오늘 이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많은 분들이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이 서부교회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이 예배가 물 흐르듯이 흘러내려가야 되는데 앞에서 진행하는 사람도 더듬거리고 앞에 와서 성경 찾는데 5분, 기도 준비하는데 5분 이러면 안 되고, 우리 성도들도 최근에 와서는 예배 시간 전에 다 오셔서 예배를 준비하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배는 무언 사회로 진행이 됩니다. 미리 주보로 다 예고를 하고 준비를 하는데 주보 있는데 또 누가 나와서 뭘 하겠다고 그런 헛된 시간을 보낼 이유가 없다. 또 예배 인도하는 분도 미리 준비를 해야 돼요. 예배는 꼭 사도신경,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이것도 늘 하는 거지만 준비 안 되면요 주기도 못 합니다. 더듬거려요. 또 우리 교회는 아직 사도신경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사도신경이 여러 가지로 많이 번역돼 나와가지고 혼란을 가져오는데, 우리 교회는 과거에 쓰던 이 찬송 앞에 보면 사도신경이 있어요. 그 용어를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는 수문앞 광장 코람데오 예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의 면전의식을 가지고, 이 면전의식을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면전의식을 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은혜를 찬양하는 신앙의 최고의 행위입니다. 특별히 성부 하나님의 예정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구원 보정과 인치심을 영원토록 찬양하고 경배하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신앙 행위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내 마음대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단 헌법 예배 모범에 따라서 정해진 시간에 모여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총을 설교를 통해서 되새기고, 설교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 은총에 대한 감사를 헌금과 찬양과 섬김으로 반응하며, 이 반응이 꼭 있어야 돼요. 표현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온전한 예배는 예배가 축도로 끝난 후, 예배가 축도로 끝났다고 예배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축도로 예배가 끝난 후 봉사까지 연결되고, 더 중요한 것은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현장, 삶, 가정, 직장 여기에서 적용되어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예배 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이 언급되고
이 언급이 없으면 예배가 아닙니다. 설교를 통해서 전해져야 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배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첫째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수문 앞 광장 예배 모습을 배우자. 수문 앞 광장 예배 모습을 배우자. 시작. 배우려고 하면 수문 앞 광장 예배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알아야 되거든요. 수문 앞 광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모이듯이 모였습니다. 2절, 3절 말씀에 동일하게 나타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이 말씀이 개역 개정판 우리가 쓰는 성경의 번역입니다. 공동번역 성경이라고 있는데 이 공동번역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아이들이나 모든 사람 앞에서 아이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아이들은 집 봐라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가족 모두가 예배 가자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본문에 어떻게 드렸느냐?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에스라가 나무로 된 강대상 앞에 섰습니다. 우측에 6명이 섰습니다. 좌측에 7명이 섰습니다. 율법책을 읽어 내려갑니다. 율법책을 읽어 내려가는데 회중이 일어섰습니다. 지금도 저 유럽에 가면 교회들 중에 성경을 낭독하고 봉독하고 읽으면 회중들이 다 일어납니다. 아주 좋은 현상이에요. 그리고 앉았습니다. 앉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엎드렸습니다. 엎드린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울더라 눈물을 흘리더라. 예배 드리는데 남자 여자라 하면 아버지 어머니 어른들 누가 같이 앉았습니까? 아이들이 앉았어요. 아이들이 앉았다가 엄마 왜 율법책 읽는데 왜 일어나지? 왜 엎드리지? 왜 엄마 울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단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아이들이 묻습니다.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오. 그래서 아이들까지 말씀 듣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는구나.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여러분 목사 앞에 앉았습니까? 여러분 옆에 누가 앉아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 광경을 보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따라합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율법이 낭독되었고 그 곁에 있던 레위인들이
그것을 풀어주자 백성들이 알아듣고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깨닫고 나니까 울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율법책을 듣고 뭘 깨달았습니까? 왜 울었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 율법입니다. 그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눈물이 났겠습니까?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어엿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시고 자신들을 일깨워 주신 것이 감격스러워서 울었겠습니까? 아니, 옳습니다. 운 이유가 뭐냐? 왜 울었느냐? 그 울음이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울음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이 말씀을 들을 때 울었다, 눈물을 흘렸다. 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나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 가슴이 울렸다, 가슴이 찡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감격해서 울을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설교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옛날에, 과거에, 지난날에, 구약시대, 신약시대에 주신 말씀이겠거니 나와 상관이 없으면 아무 예배가 의미가 없어요. 이 말씀이 나를 향해서 내 생명, 내 영혼의 양식으로 주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들릴 때 가슴이 울렁거리고 눈물겹도록 말씀이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다. 성경 설교를 할 때 옛날 이야기 같이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도 옛날 이야기 같이 들으면 안 됩니다.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말씀이, 신약시대에 주셨던 말씀이 오늘 살아 역사에서 내게 주시는 말씀. 그래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듣는 동안에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아이들도 깨닫게 된 겁니다. 아이들도 알아듣게 돼요. 교회 설교는 세상 강단하고 다릅니다. 세상 교단하고 다릅니다. 교탁하고 다릅니다. 대학 강의하는 사람이 저 초등학교 학생들이 앉아있으면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듣습니다. 저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수업 시간에 강의할 내용이 대학생, 대학원 박사가 거기 앉아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래 믿은 사람도,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온 사람도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수문학 광경 모습을 보면 오늘 교회 모습입니다. 이 수문학 광장의 모습이 신약시대에 와서 어떻게 됐냐? 회당에 모였습니다. 회당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에는 교회가 됐습니다. 원하기는 오늘 이 자리 우리 성도들, 우리 후대들도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마라나타 주 예수의 어서 오시옵소서 기다리는 그 예수님이 다시 재림해 주러 오실 때까지 이 예배가 계속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가 중단되는 만큼 비극이 없습니다. 슬픔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이면 회당에 모였습니다.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회당은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작은 수문 앞 광장이 됐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한국교회가 세계교회가 드리는 이 예배가 바로 수문 앞 광장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높고 높은 보좌를 친히 두시고 인간의 몸 입으시고 말구유에 오셨어. 나의 죄와 허물을 위해 십자가 지시고 못 박히시고 창 찔리시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다 쏟으시고 죽으셨다가 무덤에 드셨다가 사흘 만에 이 사망의 권세 깨트리고 부활하신 그 주님께 이 예배가 드려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문 앞 광장과 회당의 전통은 오늘 현대 교회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두 공간 모두 학사 에스라나 회당장 그들이 주인공이 아니며 오늘 이 예배의 설교자가 주인공이 아니 옳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인간이 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찬송을 부를 때 어떤 악기가 동원되든지 오르간이든지 피아노이든지 풀밴드 갖추어 찬양하든지 어떤 찬양이라도 하나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영혼을 소생시키고 성도들은 찬양을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에스라가 율법을 전했듯이 오늘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단순한 언어가 아닙니다. 따라합니다. 말씀은 선포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아멘하고 내 것으로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성, 공간성, 관계성 안에 울리는 소리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배는 주일 아침 약속된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 이것이 수문 앞 광장 예배였습니다. 이 예배자가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영적 기대와 감동의 예배로 드려야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영적 기대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 기대 속에 하나님이 주실 은혜, 그 은혜를 기다리고 사모하면서 예배 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약 시대, 오늘 우리 시대는 예배가 참 자유로워졌습니다.
자유로워졌다고 해서, 자유로운 예배라고 해서 예배를 흩트리거나 예배에 합당하지 않는 행동이나 언어로 참여하면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교단 헌법 중에 예배 모범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예배가 이 예배 모범에 따라서 진행이 되집니다. 최근에 우리 이웃 교회들 이렇게 보면 젊은 목회자들이 부임하고 예배 패턴을 많이 바뀌어서 적응이 안 됩니다. 예배가 예배 같지 않습니다. 이런 소리를 혹 듣습니다. 왜 그런가? 예배 모범을 따라서 안 드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교단은 열린 예배라는 용어 자체를 못 쓰게 합니다. 열린 예배가 뭡니까? 번역할 때 우리가 미국에서 가져온 예배를 열린 예배라 그래요. 그 예배를 쉽게 번역하면 구도자 예배입니다. 구도자 예배라는 말을 더 쉽게 말씀드리면 처음 교회에 나오신 사람에게 맞는 예배를 드리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배일까요? 예배 중심은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찬송도 잘 알잖아. 설교도 많이 들었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맞추어서 예배 드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열린 예배, 예배 시작도 없고 끝이 없어. 한창 앞에 나와서 찬양단이 찬송 부르다가 목사가 언제 등단을 해서 언제 설교를 하는지 시작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게 찬송이 설교가 진행돼요. 자연스럽습니까? 예배 모범을 따라 예배가 드려져야 합니다.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예배 시간에 잘 들었어요. 설교자도, 설교를 듣는 회중 성도들도, 대표 기도하는 기도자도, 찬양하는 찬양대원도, 예배를 잘 드리도록 봉사하는 봉사자도 그 누구도 드러나면 아니 됩니다. 예배는 오로지 하나님만 보여져야 합니다. 오직 한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만 나타나는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좀 쉽게 말씀드리면 예배 시간에는 사람 냄새가 나면 안 됩니다. 예배 시간에는 누구 한 사람이 돋보이면 안 됩니다. 누구라도 나타나면 안 돼요. 요한복음 20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전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그날을 주일로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주일의 주인이 주님이라고 합니다. 이 주일의 예배에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 예수님 부활하신 분이 성천하심, 다시 오신다 약속하신 예수님의 재림,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없으면 예배일 수 없습니다. 최근에 한국 교회를 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약을 해보면 한국 교회가 부흥이 중단됐다. 부흥이 중단된 정도가 아니라 폐쇄되고 있다. 이유가 뭘까? 원인이 뭘까? 저는 진단을 예배에 있다고 봅니다. 예배. 한국 교회가 5가지 형태로 예배를 지금 잘못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예배를 첫째는 이벤트화합니다. 예배가 아니에요. 두 번째, 예배가 왜 잘못돼 가느냐? 하나님이 안 계시는 예배들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 세 번째, 예배를 오락화, 쇼화하고 있어요. 쇼화. 네 번째, 예배가 하나님보다 사람이 우선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중심이 돼. 듣기 좋도록, 편하도록, 짧게. 마지막 5번째 예배의 문제가 뭐냐? 강단이 세속화. 앞에서도 제가 1부, 2부 때도 말씀드렸는데 세속화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세상 것을 가지고 교회 안에 왔다는 거예요. 강단에 목사가 서야 되는데 장로가 집사가 평신도 섰다.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세상 것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세상 것을. 세상이 이러는데, 기업이 이러는데. 그러니까 예배가 예배다워지지 않는 거예요. 로버트 존슨이라는 목사님이 이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강단 위에 광대인, 강단꾼으로 전락해 가고 있다. 진지한 말씀 숙고가 사라진다. 강단에 진지함이 없다. 강단이 쇼장이 되고 강단 교회가 공연장으로 변질돼 간다. 설교자가 광대로 전락하고 있다. 예배에 있어서 강단, 설교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설교가 왜 중요합니까? 예배 시간에 1시간이면 설교가 2분의 1 이상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설교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의식,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 앞에 내가 앉아 있다. 어제 구속되어 있던 대통령이 석방이 됐습니다. 보세요. 대통령이 석방되니까 경호원, 차량 보세요. 얼마나 경계가 심합니까? 5년밖에 안 하는 대통령 앞에도 그렇게 경계를 심하게 하고, 내가 접근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접근을 못해요.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따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따라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 마음의 자세. 하나님은 외모만 보시는 게 아니고 중심을 보셔요. 마음을 보셔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저를 설교자를 쳐다보고 있으니까 설교 잘 듣는가 보다. 설교자는 이래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쳐다보고 있는지 저는 몰라. 하나님은 아신다니까. 강단에서 설교자는 누구보다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설교해야 되고
설교를 듣는 성도들, 회중들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예배가 타락했다. 이 말은 하나님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타락하는 거예요. 사람을 많이 모으는 쇼를 합니다. 쇼도 너무 다양합니다. 현란합니다. 쇼는 첫째, 사람의 눈을 속이는 겁니다. 섞어서 보세요. 예? 사람 반토막 나잖아. 속이는 거예요, 그게. 그래야 교회도 사람이 모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사람의 중심의 예배다. 이 말은 세속화돼 갔다, 타락해 간다, 세상 유물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종교 장사한다는 말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설교 도중에 가요도 부르고 유행가도 부르고 그러면 성도들은 듣고 웃고 박수하고 농담도 하고 죄송합니다. 어떤 사람은 음담 패설까지 해. 강단에서. 자기 자랑도 뿜어댑니다. 춤을 추면서 뿜어댑니다. 어떤 경우는 기도하면서도 자기 자랑해. 그렇게 하다 보면 뭐가 생겨납니까? 과장이 생겨나고 허풍이 있습니다. 허풍. 간정이 때로는 은혜롭고 참 좋습니다.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또 하다 보면 아이고, 들었던 기네, 아는 기네. 이러면 은혜가 안 되고 반응이 약해지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과장합니다. 허풍을 떨어요. 과거에 어느 대형 교회 목사님이 이 성도가 와서 기도했는데 질병이 나고 귀신이 떠나서, 그런데 그 다음에 하니까 안 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다. 치료하고 안 하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야. 이래야 되는데 나았다 해. 믿음이 약해. 이래가지고 한때는 이단이라고 야단이 났잖아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코람데오, 하나님 면전의식이 여러분의 말씀 듣는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통해 내게 뭘 주실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받으시고자 하는 영광, 그게 뭘까? 이 기대가 있어야 돼. 오늘날 사람 많이 모이면 된다는 우상의 굴레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사람 많이 모이면 예배 속에서 어떤 실수도 용납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방송국이, 여러분, 때로는 방송이 유익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 방송이 문제투성입니다. 무엇 때문에 문제투성일까요? PD나 기자들이 일반적이고 보편적이고 다 평범한 것을 보도하면 시청률이 안 올라가. 거짓말을 섞고 과장을 하고 허풍을 담고 이러면 시청률이 올라가요. 여기에서 세상 사람이 다 속아갑니다.
교회도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면 그 예배가 최고입니까? 이 역시 세속화의 한 분야에 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찾고 계세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중심 예배 회복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나님은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내 한 사람이 면전의식, 신전의식, 코람되어 이렇게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 예배가 어떤 예배냐 말이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진정 예배, 신령의 예배가 도대체 어떤 예배? 첫째는 말씀 중심의 예배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 강단에서 목사를 통해서 즐거운 소리, 내 듣고 싶은 소리만 취사 선택하시면 안 돼요. 말씀 중심으로 외치면 아멘 하고, 때로는 말씀이 찔려. 스데반이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이 찔렸어, 가슴이 찔렸어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회개하더라. 또 하나의 현상은 돌을 들고 스데반을 치더라. 말씀을 들을 때 혹시 불편하십니까? 우리 성도들 그럴 리가 없지만, 그러시면 뭘 하면 돼요? 회개하면 돼. 가슴이 찔리거든 회개하시면 돼. 나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야. 아이고, 저 속에는 아무개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아무개가 들어야, 그러시면 안 돼. 따라합니다. 말씀은 나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다. 할렐루야. 오늘 시대는 유튜버 시대입니다. 설교도 듣다가 유튜버 듣기 싫으면 땡겨버리고 밀어버리고, 듣고 싶은 소리만 듣고. 얼마나 편리한 시대입니까? 그러니까 가난한 교인이 많이 생겨나는, 가난한 교인. 예배에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 성경, 복음이 떠나면 예배일 수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전하는 자를 뭐라고 부릅니까? 주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누구의 종? 주의 종. 주님이 주신 것을 전달하는 종. 성도 여러분, 목사가 혹시 여러분의 종 되기를 원하는 분 없어요? 내가 말했는데 왜 안 되노? 내가 지난번에 이래 하면 좋겠다 했는데 왜 안 되노? 교인이 1000명입니다. 2000명입니다. 목사가 2000명 말을 어떻게 다 들어요? 따라합니다. 예배의 중심이 설교다. 목회자의 설교, 이건 목회자의 몫입니다. 제가 평생 서부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설교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몫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설교는 터치를 못해요. 그래서 저는 설교, 주일 설교 하나를 생명같이 준비해요. 반복 설교, 재탕 설교 하지 않으려고.
혹시 예화는 했던 거 또 할 수 있어요. 경험은 했던 소리 또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설교를 통해,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드러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머, 가요, 불필요한 세상 이야기, 설교 시간에 그것 유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첫째는 말씀이고 둘째는 찬양입니다. 찬양. 우리 교회 찬양은 성도들이 참 은혜로운 성도들이 많아서 찬송을 부를 때 참 은혜롭습니다. 우리 교회에 방문하시거나 설교하시거나 강사로 오시는 모든 분들이 찬양 정말 놀랍다는 거예요. 그런 찬양은 여러분 그냥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물어봅니다. 우리 교회 주일 예배 찬송이 몇 번입니까? 가르쳐 드리잖아요. 찬송을 몇 번 불러요? 4번. 찬송 4번 우리 교회 주보를 보고 인터넷을 보고 이야 서부교회는 웬 주일 찬송을 그렇게 많이 부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죄송하지만 찬송가를 안 부르는 교회가 많습니다. 찬송가를 안 부르는 교회. 꼴이 타분하다는 거예요. 구닥다리라는 말이에요. 우리 찬양대도 마찬가지예요. 찬양대도 여러분 찬양대는 찬송 중에 어려운 은혜로운 찬송이 많아요. 찬양대는 복음송이나 특별 이 가사 가지고 하는데 성도들은 감각이 없어. 몰라. 우리 교회는 그래도 방송에 영상을 가사를 띄워줍니다. 가사를 보고 때로는 은혜를 받을 수 있죠. 온 회중이 함께하는 찬송. 여러분 찬송도 그냥 주일 되면 어리 찬송 4번 하겠거니 아닙니다. 찬송 하나 선정하기 위해서 때로는 하루 종일 걸릴 때가 있어요. 찬송 선정했다가 또 바꾸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말씀에 맞는 또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찬송. 목사가 찬송 하나 선정하는 것도 그냥 하는 것 같습니까? 또 회중이 모르는 찬송을 부르면 예배가 예배다워지질 않아. 그래서 예배 전에 준비하고 찬송하고 배우고 또 배우게 돼요. 세 번째는 첫째는 말씀, 두 번째는 찬송,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른다.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신다. 믿습니까? 합독합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 사람이 기도해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우리 교회는 합심 기도가 있잖아요. 합심 기도할 때 여러분 입을 가만히 다물고 있지 말고 소리 내어서 합심해서 하는 거예요. 기도 중에 대표 기도가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를 준비하셔서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새벽 기도 때는 기도 전체가 짧잖아. 그렇죠. 앞에다가 2분만 하세요 적어놨어요. 회중 기도는 회중이 공인할 수 있도록 동의할 수 있는 기도여야 돼. 나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회중 기도도 짧으면 짧을수록 은혜가 됩니다. 3분 넘어가면 안 돼. 과거에는 어떤 분이 회중 기도하는데 10분씩 15분씩 설교 시간을 다 뺐어. 좋은 거 아닙니다.
준비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어느 시간인지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대표 기도하는 분이 제가 세 보지는 않았지만 끝마다 시작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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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준비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전체 시간이 2분, 3분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시간이 얼마나 많이 차지합니까? 하나님이 들어가야 될 자리인지 안 들어가야 될, 불러야 될 자리인지 안 불러야 될 자리인지 준비하고 하자는 말이에요. 짧아도 준비한 기도는 보여요. 우리 장로님들 기도 시작하는 거 보면 지난번에 기도 때나 오늘이나 어제나 시작이 똑같은 분이 있어. 기도는 미리 준비하고 딱 강단에 서면, 여러분 설교하는 사람이 설교 준비 다 해와가지고 원고 찾고 성경 찾고 뜸 들이고 또 뜸 들이고, 뜸은요 밥 퍼기 전에 뜸 들여야 돼. 예? 강단에 서면 기도 시작하면 그때 뜸 다 들여가지고 그 강단에 올라와야 된다니까. 또 하나 있습니다.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 예배 드리려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이 공급하시는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의지하죠. 어떻게 하자는 말입니다. 사람 의지하지 말고. 우리가 육신이 약하면 이 계단에 올라올 때도 혼자 올라오기 힘드는 분은 부축해서 올라오잖아요. 오늘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인간의 힘으로 예배가 안 됩니다. 하나님 성령님이 부축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 붙들려야 돼요. 그래야 사고 없이 올라옵니다. 우리 교회는 보험이 들어있어서 교회 와서 혹시 상처를 입거나 다치거나 이러면 교회 보험으로 다 해결해 드려요. 여러분, 성령 의지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성도의 의무입니다. 예배는 성도의 기본입니다. 설교와 기도와 찬양, 모든 예배의 요소, 현금을 드리고 이것도 준비하고 드려야 돼요. 그냥 호주머니 뒤져보고 나오면 하고 이러시면 안 돼요. 주일 헌금도 마찬가지. 미리 준비하세요. 미리. 가능하면 준비한 현금은 성경책에 집어넣는 게 좋습니다. 깨끗하게.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은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 다리미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폐를. 그게 뭡니까? 그 지폐가 뭐 다리미질 한다고 달라집니까? 가치가 달라집니까? 아닙니다. 정성이 정성. 준비. 성령이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예배에 참여한 우리 성도들, 예배 인도자이든 예배 회중이든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 의지하고 은혜 충만히 받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의 예배를 아멘 하시고 말씀이 내 마음에 가슴에 와닿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는 목사로서 평생 섬기면서 목사도 상처받고 스트레스 받고 그럴 때 있잖아요. 어떻게 이겼냐고, 어떻게 견뎠냐고, 어떻게 장기 목회했냐고 묻는다면 여기에 있습니다. 주일 예배, 새벽 기도, 이것이 나를 살렸다. 예배 드리고 나면
그 피곤. 여러분 생각, 과거에는 제가 뭐 1부, 2부, 3부, 오후까지 다 해도 피곤한 걸 몰랐어. 요 사이는요,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피곤해. 어떻게 견뎠냐? 어떻게 이겼냐? 어떻게까지 오늘까지 지나왔냐?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 설교할 때, 강단에 설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는데 어디서 종고 공급하시는 힘이 오는지, 어디서 성령이 함께 하시는지. 사람이 안 두려워요. 환경이 안 두려워. 시험이 안 두려워.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해 봅니다. 예배는 하늘의 산사입니다. 시작. 따라합니다. 예배는 하늘의 보약이다. 시작.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면 모든 상황이 끝납니다. 예배를 하나님께 바로 드리면 모든 상황을 종료시킵니다. 누가? 하나님이. 그러기에 기대하고 예배를 드리십시다. 예배를 통해서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가 나를 살린다. 시작. 한 번 더. 시작. 허무합니까? 우울에 빠졌습니까? 분노가 있습니까? 열등감이 찾아왔습니까? 패배감에 사로잡혔습니까? 혹 우리 성도 여러분, 큰 사건을 만나서 트라우마에 못 이기는 분이 있습니까? 예배를 하나님께 바로 드리면 회복됩니다. 치료됩니다. 예배를 바로 드리고 나면 얼굴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질까? 얼굴이 밝아져. 예배 드리고 나니까 아이고 목사님 얼굴이 천사 얼굴 같습니다. 아멘 안 해도 할 수 없고. 어떤 분이 아니 목사님은 나이를 거꾸로 먹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배의 은혜를 받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예배를 드리고 얼굴이 변화되고 밝아지고 천사 얼굴 같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수문앞 광장 코람데오 예배 회복되기를 원하며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 받은 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렇게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